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고대하고 고대하던 비전 트립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저희 이렇게 학생부 전원이 다 같이 비전 트립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참 설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더 교사와 학생들 간에 임력원들 간에 단합이 더 되고 좀 더 우리가 임력원과 교사로서의 직분을 좀 더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더 나가자. 오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그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주 찬양하리 오예.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always, always good. Every hour and everywhere. You bless the bound so deeply with you.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and same. Forever till forever with your will.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발길 또한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세상과 우리 교회와 내 이웃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비전 트립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관광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선생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연합이 되고 내가 입력원으로서의 또는 교사로서의 그런 자격과 그런 직무를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그런 비전 트립의 기간 동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이 교회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사역을 좀 더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사역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서 감당해내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넘어뜨리고 고난해 하지만 하나님 완전히 사랑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다가오는 그들을 바닥으로 세우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노래감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시고 내가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인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득한 거룩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면 하나님 나를 가르쳐 나를 치셔서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구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학생들을 세우는 그런 임명원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
땅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다가오는 그 비전 트립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전 모습은 버려두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내학원과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어, 저희가 다음 주면 비전 트립에 갑니다. 주님, 비전 트립을 통해 저희가 교사와 선생님, 학생 간에 어,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장, 장소에서 정말 주님의 어, 일하심을 알고 저희가 본을 받아 정말 올해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승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아시나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이제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도시였다.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 요 앞에 악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악하다는 건 우리도 때때로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제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닌데 때때로 악한 행동을 하는 느낌이라면 이 사람들은 본질이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었다. 태생이 못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생이 못되고 악하니까 뭘 저지르겠어요? 죄를 저지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죄가 부지 중에 어쩌다가 한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매일같이 사고치고 매일같이 잘못하고 매일같이 거짓말치고 매일같이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3절을 보니까 이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데 누구 앞에서 악을 행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도시를 다 진멸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면 그 심판이 당연한 심판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멸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자들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의인 몇 명부터 시작하죠? 50명. 그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이 설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설교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한 명으로 하든지 한 명도 없어도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 이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주 특정되어 있진 않는데 고고학적인 유물 뭐 그래서 뭐 근동지역 가면은 이게 뭐 소금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적인 그 자료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그 고고학적 유물을 근거로 봤을 때 4만 명에서 6만 명 사이의 인구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드리면 신탄진 인구가 25년도 기준으로 5만 몇천 명이더라고.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이 신탄진 인구. 우리 신탄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의인이 몇 명이 없었던 거야? 10명이 없었던 거죠. 10명이. 그죠? 신탄진 사람 중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 못된 놈들인 거야. 길 가다 만난 애들이 다 못된 놈들인 거야. 아랫집, 윗집, 옆집, 앞집, 건너편 집 다 못된 놈들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악이 강했다. 생각해보세요. 신탄진 사는 사람들이 다 전과 10범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뉴스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전과자들의 도시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악한 사람들의 도시 막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떤 이 질문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의인이 10명이 있는 것 같으세요? 승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우리 교회 의인이 과연 10명이 있는가? 네, 3명만 얘기해요. 3명. 확실한 의인이 누가 있을까? 마피아 게임 같네. 마피아 게임 같은데 확실한 의인이 몇 명 있는가? 다 의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10명의 의인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분도 얘기하더라고. 뭐. 김감사 집사님 명예로워 제일 먼저 나왔어. 김감사 집사님, 김민호 집사님, 이소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을 얘기하더니 본인을 얘기하더라고. 본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의인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죠, 그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롯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구원의 휴대장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12절 13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말하는 거거든요. 내게 속한 자가 있냐? 그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구출해라. 이제 곧 멸망하니까 구출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롯은 그래도 그 가족 중에서는 이제 의인이니까 그 동네에서 의인이니까 우리가 보기엔 시원찮아도 그래도 롯과 가족들을 이제 구출해 주려고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또 중보기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제 재난의 예보 이런 걸 그냥 경고로만 들어요. 그 경고적 측면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경고를 한 이면을 봐야 돼. 우리를 살려고 하신 건데 그 경고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 기분 나빠하는 심판하시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릴 때 권사님이 저한테 막 그런 말 했어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똥 푸는 사람 된다. 옛날에는 그쵸 수세식이 아니라 자동이 아니라 폐쇄식 뭐라고 하냐 그거 푸세식이어서 똥을 퍼야 돼. 똥 차고 와서 파이프를 딱 껴서 막 똥을 퍼가거나 그 전에는 뭐 지게로 똥을 펐대요. 그러니까 똥 푸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의 백정이 흔한 천한 직업이었으면 그 당시엔 똥 푸는 사람이 제일 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똥 푸는 사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건 뭐예요? 손지한테 똥 푸는 사람 되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뭐 하라는 경고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지. 그걸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막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어? 이렇게만 바라보고 이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악인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고 너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이런 거를 불편하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우리 인도하고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예전에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대청댐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딘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대청댐처럼 이렇게 꼬불거리는 길이야. 국도 같은 길이었어요. 꼬불거리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상대편 차가 갑자기 낮이었는데도 막 쌍라이트를 켜고 막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더라고. 뭐야 뭐 또라이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갔죠. 기분이 안 좋아요. 운전하다 보면 상대가 그 상향등을 켜면 날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뭐야 하고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나서 코너를 딱 돌고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겠어요? 경찰이었어요. 경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운전 경험이 얼마 없었을 때니까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숨어서 단속을 하면 보통 이런 건너편 사람들이 이렇게 신호를 줘서 이제 조심하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속도라든지 뭐 안전띠라든지 이런 거 걸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경찰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물론 이제 단속이 안 당하긴 했지만 그런 거라는 거야 목사님 말. 예를 들어 그냥 나한테 막 어떤 신호를 줘. 그 신호 주는 거 자체 나한테 별로지. 나한테 눈에 데미지도 오고 뭐야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나를 막 해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되게 고마운 도움이지. 딱지를 안 띄게 해주려는 고마운 도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고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접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경고를 하실 때 그 경고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별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잘 탈출하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 불편한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 이거 연결되는 메시지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 보니까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한 거예요. 룻이. 근데 떠나자고 할 때 딸들은 떠났어요. 딸들은 같이 떠났거든요. 근데 누가 같이 안 떠났어요? 사위. 예비 사위인 것 같아요. 예비 사위. 그죠? 아직 결혼 약혼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위들이 뭐로 이겼다고 말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보세요. 우리 유지 집사님 기혼자는 유지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할 때 농담으로 잘 여길 수 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순풍산부인과 정도면 가능하겠지, 그죠? 박영규랑 오지명 정도는 아이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이렇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그게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막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좀 빨리 급하다고 하는데 아예 농담하지 마세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어려운 얘기. 아마 여기 나중에 장례 우리 장인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되나? 장인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에게 시어머니가 어려운 것처럼 형제님들에게는 장인어른이 어려운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아들 뺏겨서 싫어하는 것처럼 장인어른은 딸 뺏겨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관계인 거야. 서로 아주 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관계인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관계인데 그런 부담스러운 관계인데 그 장인이 한 말을 어떻게 해요? 웃음거리로 치부한 거예요. 사위들이 멸망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뭐로 여겼기 때문에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농담처럼. 그러니까 농담도 할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지. 엄마한테 엄마 전쟁 났어요. 막 이렇게 농담해요? 딱 한 번 그런 농담 한 사람 봤어. 우리 교회 옛날 선생님들. 학생부 수련회였어요. 지희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지희쌤이 고2 때. 고1 때다. 고1 때.
김천에서 수련했을 때. 수련 야간 프로그램 중에 갑자기 야간 프로그램 하고 있었어. 막 나가서 막 그런 거 막 코스 하는 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 났다고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막. 기억 안 나? 안 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 약간 좀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힘들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농담을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그냥 뭐 가벼운 농담, 뭐 조크 이게 아니라 농담이란 단어의 원어 뜻을 보니까 희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희롱하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 한 말을 굉장히 가짜않게 미친 소리로 여겼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겨요? 농담처럼 여기죠. 그냥 야 아직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어?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 한결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집에도 있잖아 그죠? 그게 문제인 거야 이제 한결아.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지 그치? 한결이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그럼 아빠는 되게 곤란해지겠지 그지? 어때? 잘 됐어 아빠랑 사이도 안 좋은데 그냥 아빠는 그냥 뜨뜻한데 그 뜨뜻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평생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어? 어떨 것 같아? 나는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사실 천국과 지옥 이거에 대한 말하는 거는 목사님들 말하는 건 대부분 안 맞는 게 많아.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한데 이제 근거로 유추해 보자면 말씀에 근거한 유추야 이거는. 뭐 죽고 나서 기억이 다 사라진다는 사람도 있고 기억이 남는다는 사람도 있고 막 달라. 다른데 이제 어찌 되었건 그 거짓 아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는 기억이 있는 건 맞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은 기억이 있으니까 뭐 우리 가족한테 사람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천국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이어서 이제 아픔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천국에서의 기쁨일 수 있나 이런 사실 의문이 있긴 해.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기억이 없다 단절된다 이런 말도 하긴 하거든요. 천국에서는 이제 기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교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도 많고.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신학적 관점으로는 천국에서는 이제 기억이 리셋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아내를 못 본다고 해서 맨날 울었어. 근데 이제 너무 그게 힘드니까 다시 이제 천국에서 그래도 볼 수 있어요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선 다시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게 위로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재밌는 분인데 그런 거죠 그런 거. 응? 한결아. 언젠가 한결이나 초이쌤이나 어떤 목표를 이뤄야 돼? 누구를 전도해야 돼? 아빠 엄마를 전도해야겠지. 엄마는 사실은 이제 전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어제도 초이가 집에 가서 많이 혼났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아버지는 신앙을 너무 모르잖아 그치? 예수님에 대해 모르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니까 그 아예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왜 시간 아깝게 왜 돈 아깝게 왜 저러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이걸 다 농담처럼 여기는 거야. 농담처럼.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건 언제 결판 나? 죽어봐야 결판 나지. 죽어봐야 결판 나지. 죽어봐야. 안타까운 거야. 근데 죽으면 기회가 있어 없어요? 물르는 게 없어. 물르는 게. 이거 내기상기가 아니어가지고 빠꾸가 없어. 빠꾸가 없어. 그래서 이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둔감함을 가진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죄는 다 졌다니까. 죄 졌지만 그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서의 복음의 소식은 뭐야? 여기서 탈출하는 게 복음의 소식인 거야. 복음의 소식이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복음의 소식인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게 복음이 된 거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구원이 기쁜 소식이죠.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는 게 살 길이야. 이게 복음인 거지,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죠. 잠언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멸하시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찮게 여기면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게 된다.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근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 구원함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타이타닉 영화 혹시 봤어요? 우리 학생들은 안 봤지? 혹시 알아? 한 타이타닉 알아? 영화? 보진 않았지, 그치? 영화 혹시 봤어? 알아 영화가 뭔지? 오, 자동차만 본 거 아니야? 자동차 씬. 준영이 혹시 승표쌤 뭘 알고 웃는 거지? 왜 웃는 거지? 봤어 영화 혹시 봤어요? 아 봐서 무서워. 승표쌤 유독 좀 이런 거 좀. 네 무슨? 네네네. 아무튼 이 어떤 영화냐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엄청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크고 멋있는 호화 유람선 같은 걸 이제 지은 거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나 그게 완벽하고 대단한 배니까 그게 침몰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 거지 사실은. 아무도 안 했던 거고. 그래서 가는 항해라고 가는데 이제 어떤 그 정보 같은 게 오는 거야. 빙산이 이제 떠내려온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무전이 총 6번 있었대. 6번이나 들어왔다는 거야. 6번. 근데 왜 안 피했을까? 이 영화에서 이게 표현됐나 모르겠어요. 잘 하도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막 제대로 막 이렇게 소통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승객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부 연락하는 거 그런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 배의 안전이 중요한데 엉뚱한 거에 이제 시간을 낭비했던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에서 표현됐는데 이거는 이게 너무나 멋진 배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그 구조할 수 있는 구명 보트 같은 거 그 서브 배를 절반도 안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탑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호정이 그만큼밖에 안 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탈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서서히 침몰하긴 했지만. 그래서 몇 명이 죽였냐면 2,200명이 탄 배였거든요. 2,200명. 근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1,500명이 죽었어요. 1,500명. 700명 정도가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거든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힌트를 성경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거거든요. 매뉴얼이라니까 매뉴얼.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우리가 괜찮은 건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들어. 농담처럼 여겨. 무시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 이런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안 탄 거예요.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비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선포한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죠. 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필연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만 말씀처럼 필연적으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받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실제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막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초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게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농담이나 조언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이 위험을 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악인인 그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롯을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밀어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그들이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아둔한 마음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지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에이 그런 게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절대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이하는 윤한결형진님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성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은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이준영 학생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드렸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드렸습니다. 조임 쌤 드렸습니다. 김셉 쌤 드렸습니다. 임영원 비전 트립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에 넘치는 학생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집 쌤 드렸습니다. 이지혜 쌤 드렸습니다. 조승표 쌤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부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유진 입사님 이렇게 임영원 비전 트립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다음 주에 있을 이 임영원 비전 트립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서로 간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주 안에 성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들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하은 총무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티 활동이 진행됩니다. 임여건 비전 트립이 2월 5일에서 7일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승표쌤과 함께하는 조조 모임은 주일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전체 인원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설을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특히 청소 도구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 순서 안내입니다. 1월 31일 학생부 교사, 2월 7일 홀리몰리팀, 2월 14일 예의팀, 2월 21일 전도팀.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하느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의 짝입니다. 윤한결 형제님, 정준호 선생님, 저 김현실 선생님, 박승현 자매님, 조유임 선생님, 이준혁 형제님, 송성준 선생님, 장현지 자매님, 류지희 선생님입니다. 학생부 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6장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왕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